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맡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 이 냉동식품 회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저기 신갈에도 뭐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냉동식품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큰 대형 그 냉장 기능 설비가 있지요. 한 여직원이 그 냉동 설비 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일을 하다가 업무 관계로 냉동 그 설비 시설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뭐 바람이 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문이 스르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열려져요. 그래서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고 외쳤어요. 밖에 누구 없어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막 발로 막 벽을 차면서 했는데 이게 열릴 기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냉동 기능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 이렇게 못 여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외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그 뭐 목소리가 아무래도 그 남자들보다 또 적고 그러니까 안 들리지요.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막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안은 추워지고 차가워지고 몸은 이제 막 싸늘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접어들어서 주저앉아서 있는데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찰카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경비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 뭐 아저씨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것은 실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글러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 이후에 그 경비 아저씨하고 그 여직원하고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비 생활을 이 회사에서 35년을 했어요. 35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아침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하는 그런 사람 거의 이렇게 잘 못 봅니다. 총총히 자기 사무실로 쑥쑥 들어가지. 그리고 퇴근할 때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인사성 좋은 직원 이렇게 사원들을 거의 못 봅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든지 그러지. 그러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여직원만큼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게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가 나 같은 사람 늙은 사람 뭘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냐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눈에 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그 여직원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뭐 의미가 있다고 사장님이나 부장님한테 인사 잘하고 윗사람한테 인사 잘해서 잘 보이지 고과 잘 받고 그러면 되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인사를 하냐고 하면서 한편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래도 내가 이 회사 이렇게 정문에서 이렇게 경비를 보면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하고 자기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날따라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점검 시간도 됐고 해서 그 여직원의 그 사무실 근처를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다가 안 보여서 또 이런 거 다른 곳이 없나 하고 이거 냉장고를 열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에 그 여직원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이 여직원이 인사 하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도 참 인사를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느껴보곤 합니다. 인사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살렸잖아요. 가치 있게 만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세상 나라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세상의 이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예수 당신께 줄 테니 어떻습니까? 어떠냐? 하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모든 걸 다 준다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예수님 말도 안 하시죠?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뭐 좋지 않느냐? 이때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로 대신하지요. 하나님께 절하라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만 뭐해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은 봉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쉽게 좀 풀어보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 이런 가치관으로 좀 삼으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인사해요. 진짜 가치가 있다면 절을 해요. 진짜 가치가 있다면 엎드려 경배까지도 합니다. 뭐 다 말은 틀리지만 거의 다 같은 의미 맥락 안에서 서로 소통이 돼요. 이처럼 사람이 가치를 느끼면 어떻게 된다? 행동이 달라지더라.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경배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예배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보니까 이 NIV 성경에 우리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십. 이 월십이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같이 합성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월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월스. 그 말은 가치가 있다, 뭐 존중감이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또 이 시프, 쉽, 이 말이 뭐냐면 무엇을 만들어내다, 무엇을 생산해 두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말은 가치를 만들어내다, 가치를 있게 하다, 가치가 있다, 가치를 두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뜻은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라, 하나님께 존중감을 두라, 하나님을 존중해라 이런 의미가 월십 안에, 경배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치 창조,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돈이 돈을 만든다. 뭐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치가 가치를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만들어내듯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확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보면 이걸 놓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가치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아멘. 아멘. 믿지요?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숙여져요. 마음이 돌아간다는 거지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지요. 가치를 두면 마음만 돌아갈까요? 마음만 숙여질까요? 몸도 여러분 숙여져요. 고개도 숙여지고 허리도 숙여져요. 그래서 인사가 참 중요해요. 정말 고개를 숙이며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개념이지요. 우리가 지금 편의상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배너 같은 데서 보면 막 쫙 엎드려서 하잖아요. 감히 얼굴을 우러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러를 앙자잖아요.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요.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성경 말씀대로 마귀에게 전하지요. 그러자 결국은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 절하게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성경 말씀에 가치를 두면 주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가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주 안에 모든 행복한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약점을 통해 들어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중에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예수님의 약점이 배고픕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돌로 떡 같은 거 만들겠지? 그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세요. 마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끄떡도 안 하네.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것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네. 하고 한 차원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완전히 분쇄하려고 마귀는 아예 그냥 소매를 걷어붙인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우리 열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치관에 꺾여져 버린 사건이 여기잖아요. 뱀은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예요. 그걸 상징을 해요. 그것과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내 눈과 내 생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보이니까 그걸 취해버려요. 그것이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이게 귀하다 해서 그걸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진짜 귀하다 이렇게 그 가치 체계를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이게 진짜 보암직하다. 이게 좋을 것 같다. 세상 권세, 영광이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위치에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먹음직하다. 그걸 내가 부리려면 하나님 같이 돼야 해요. 그래야지 그걸 따먹을 수 있거든요. 내가 판단, 내가 결정해. 당신은 조언만 해. 나는 결정은 내가 할 거야.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주인 되라. 여러분, 마귀에게 이게 절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게 뭐죠? 뭐를 마귀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 그냥 완전 보장된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요. 마귀는 그걸 셈을 하거든요. 그걸 꺾으려고 그래요. 그 꺾는 것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해. 너가 하나님 자리에, 너가 목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동적으로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영광 그거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이요. 이간질하는 자. 누가 이간질하고 했어요?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교회와 이간질하고 말씀과 이간질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사단의 별명이 또 하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는 문제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절을 그게 한다니까. 내가 들어도 동의를 해도 절을 하는 것뿐만 알아요. 그 사람의 발이 어디를 가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 사람 발을 보면 알지.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또 다른 별명이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로 내가 네한테 다 줄게. 세상 거 얻으려면, 세상 성공하려면 내가 네한테 다 줄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다니까요. 진짜로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 위치에 딱 하나님 위치에 내가 가가지고 마귀한테 아멘은 안 하겠지만은 뭐라고 그런가요?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싸움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거짓말을 쳐서라도. 사람에게는요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일종의 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거든요. 무엇이 소중하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 귀하다, 여기에 대한 비중도를 두는 것을 가치라고 그래요. 삶의 관점을 말하죠. 여러분들 얼굴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키우고 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다 얼굴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다 똑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비슷할 것 같지요. 나중에요 커가지고 보면요 전혀 틀린 아이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진짜 아니 똑같이 키우는데 아니 저희 가정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그렇게 가치가 틀려요? 이것은 바로 세계관이 잘못되어 공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잘못 공급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라도요 가치관에 따라서요 yes, no가 분명합니다. 흔히 우리가 입맛이 틀리다, 뭐 옷 스타일이 어쩌다, 뭐 어떤 직업을 좋아한다, 나는 어떤 취향이다, 이런 것들만 있는 것 같지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모든 배경, 어떤 선택의 모든 그 배경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가치관이 도사려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계관이 도사려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도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프레임으로 움직이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무엇에 자꾸 비중을 두도록 합니까? 마귀는요 세상 나라에, 세상 권세, 세상 즐거움에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이간질해 버린다라는 거죠.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해는 누가 손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이 낭패를 당하는 거죠. 사단 마귀는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절만 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절 한번 해라, 제발. 절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절은요, 상대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이 태도, 행동이 다 죄예요. 특히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차 굴리세요. 그거 필요합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좋은 차 굴리고 성도님도 좋은 차 굴려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이 좋은 차 해야지 뭐 도둑들을 잡으러 갈 때도 저 도둑은 130km를 밟는데 경찰관이 120km 나오는 그거 차로 도둑을 잡을 수 있겠어요? 경찰관이 최고의 자동차를 가져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 최고의 부요함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리더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큰일 할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영광, 세상 권세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요. 이 잠시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내주도록 만들고 미혹하는 것이 누구다?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귀는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보여줘요? 세상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온통 세상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같이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잠깐 세상적인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부모인 우리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멸망 지옥에 가면요 아주 꼬소로마다 하고 박수치며 좋아할 것입니다. 속이는 거지요.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 우리 한 번 속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지 못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또 마귀에게 또 속아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또 속아요. 세상.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마귀에게 걸려들었어요. 마귀에게 절하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보다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한 자리, 베드로는 이걸 노렸거든요.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뭐라고 지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를 아주 혼내시고 나는 영의정이 될 거예요. 나는 국방부 장관이 될 거예요. 이걸 꿈꾸고 있었거든요. 세상 권세, 세상 자랑, 세상 영광을 그는 취하다가 사탄아 그런 거죠. 네가 지금 가치체계가 어디에 빠져 있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기에 빠져 있구나라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살면 좀 안 돼요?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잘 살고 싶습니다. 또 잘 살아야 해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 해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마귀는 속임을 쓴다라는 거죠. 트릭을 써요. 사막을 걷다가 보면 몇 날 며칠 사막을 이렇게 대상들이 카라반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보면 그 뜨거운 떼약볕 그 열기에 사람이 혼미해진다고 그래요. 머리가 띵해지고 통 정신이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요.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 폭포수가 확 이렇게 쏟아지는 게 보인대요. 뜨거운 떼약볕에 그 사막 가운데서. 그리고요, 그 폭포수 물이 넘실거리면서 출렁이는 것이 이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꼭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해골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 여행자들, 카라반들에게 그들은 헛것을 보았을까요? 보이는 게 이게 가짜였을까요? 진짜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봤는데 따라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길을 잃고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그렇게 또렷이 보여요. 근데 그림자 실체,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루라고 합니다. 신기루. 내 눈을 꼬집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본문 5절 우리 한번 돌아와서 본문 5절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보이며라는 이 말을 주목하다 보니까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마운틴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안 보여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다 세상이지요. 세상. 온통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보이는 것을 보게 해요. 보이는 게 다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봤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대문 봤냐? 남대문에 어떻게 문턱이 없냐?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상식으로 남대문은 문턱이 있다. 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많이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사랑, 양심, 정직, 하나님, 천국, 하늘나라,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와 영광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3절이에요. 23절. 누가복음 10장 23절. 시작. 제자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을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보는 것만 보는 사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이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보는 것도 보지만 이 꽃이 보이잖아요. 귀에 오늘 이렇게
성도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보는 것을 이 기회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또 다른 2층의 눈이 있어. 그 2층의 눈이 뭐예요? 안 보는 것도 본다니까요. 마귀는 1층의 눈을 가지고 자꾸 봐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와 영광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아까 뭐라고 하냐면 세상 만국을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5절에. 이 세상 만국 5절로 한번 열어볼까요? 네, 5절. 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시면서 여기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요 천하 만국이에요. 세상 나라를 보여줬다라고 원어에는 보여져 있어요. 세상 나라를 보여준다니까. 세상 나라 킹덤 오브 더 월드예요. 이 천하 만국이 킹덤 오브 더 월드. 하지만 예수님은요 무엇을 보여줘요? 하늘나라를 보여줘요.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세상.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성공도 중요하겠으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연결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 너머에 성공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해야 해요. 그러나 2층과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 5절. 자, 여기서 보여주다. 이 말은요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어요. 마귀는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 것을 가르쳐요.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부모라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며 제자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내 아들처럼 만들어라. 내 자녀처럼 만들어라. 이게 제자예요. 왜 내 자녀처럼 만들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고 출세는 언제 합니까? 성공은 목사님 언제 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까지 아울러 취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꼭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1층쯤만 알아. 1층 내려다보고 아우 세상에 너무 좋아. 우리는 툭 하면 아우 세상에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아우 하늘에 아우 하나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 주간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때 멸망을 이길 수가 있지요.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 그가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의 부인은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한나라는 부인은 아기를 못 낳네요. 그리고 둘째 부인이 누구죠? 그 분인나는요 얘를 여러 명이 나가지고 같이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어머 세상에
나도 우리 애들이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나는 애기가 없어요. 하나님, 이 즐거움,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는 왜 못 누리는가요? 하나님, 나도 엘가나처럼 제발 애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같이, 남편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것이 마음에 사무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정말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옆에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죽자 사자 막 교회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다른 점은 뭐냐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포기하자고. 하나님, 나 주세요, 주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전무후무한 인물. 예?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옴싹 그냥 물들을 수 있도록 아예 사무엘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 The Kingdom of Heaven, 이 가치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 이거 대박입니다. 하나는 그 가치, 얘를 낳은 거, 내가 얘를 낳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육했느냐, 이게 바로 교회에서 그 가치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절하고 있습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도록, 예수님께 절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하늘 권세와 영광을 갖고 싶었던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래, 하늘의 권세와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려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민한 거예요. 아이고, 이 많은 것들을 줘버리라고요.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뭐를 봤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네 비중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아이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나와요. 그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두 번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뭐 성경 공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가치가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11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일찍 엄마가 돌아가신 분 계세요? 일찍 그 링컨이 11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링컨이 엄마가 죽기 전까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주로 한글을 엄마가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경 책을 가지고 이건 가야 나야, 뭐 가가 나가 아니겠지만 이 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죽기 전에 이 성경책을 주면서 아가야, 나는 죽지만 이 성경책을 네 평생에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힘들 때마다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도 죽어버렸는데 이제 돈은 누가 주고요? 11살에 나를 누가 먹여줘요? 아버지는 누구 찾아가 버렸겠죠. 근데 나 혼자서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죠. 그거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돈 벌기 위해서 신문 팔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돈만 준다고 하면 교회도 안 나가고 어디도 안 나가고, 저 같은 사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입니다. 이 링컨이 가치를 어디다가 두었어요? 하늘나라에다가 둔 거예요. 성경 말씀에다가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9번인가 11번인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선거에선가. 근데 대박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어디다가 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링컨은 남부럽지 않냐는 부유로운 삶을 결국 살았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절하고 있습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도록, 예수님께 절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라 말아라 할 거 없어요. 마귀에게 절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마귀에게 절해요. 우리가 술 먹는 거 배워야지 술을 먹어요? 노는 거 배워야지 뭐 훔치는 거 배워야지 됩니까? 담배 피우는 거 뭐 배워야지 됩니까? 안 좋은 건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것은요 가르쳐야 합니다. 힘써 가르쳐야 해요. 예수님께 절하도록 가르쳐야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쳐야 해요. 부모들이 뼈가 빠지지만 대학교까지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가르치는 게 예배예요. 자녀들을. 예? 같이 힘들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해요. 자녀들 떠들고 막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 엉덩이 한 2번만 살짝 때리면요 놀래요. 막 엄청 몽댕이로 맞았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배를 잘 옆에서 드립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 안 돼요. 예, 자녀에게 태도와 말과 행동이 좋아야 해요. 배려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요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가치관, 마귀의 가치관에 빠져버립니다. 모르셨죠? 우리는 인격적이고 배려적이면 기독교적 가치관이 될 것 같지요.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only라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았지요. 살펴보니까 이 교훈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이런 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훈련이나 체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시대에 참 곤란한 말이 됐죠. 훈계 의미는 이제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훈계 원어적 의미는 말로 가르쳐서 기독교적 가치를 배우게 하라.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엉덩이 살짝 때리라, 뭐 때리라기보다도 그런 거죠. 이렇게 될 때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가치를 두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장담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돌아봅시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거 중요하지요.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절하고 있도록 여러분 교훈하고 훈계하고 계시나요?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도록 예수님께 절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관이 되고 예배관이 되고 물질관이 되고 봉사관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요 교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절하는 올바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 예수 향기, 백합화 향기가 휘날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겸하여 두시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